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이 신앙생활의 목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 그것이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이 축복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전달을 해야 돼요. 그 받은 축복을 끝까지 지키고 활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1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수많은 지파가 있는데 왜 유다가 가장 먼저 기업을 받느냐? 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유다 지파는 민수기 26장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때 보면은 이 출애굽 당시부터 가장 큰 지파였어요.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랑 달라요. 지금 이 시대랑 달라서 이때는 인구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남자가 많고, 남자가 많으면 노동력, 이 전투력, 이런 것들이 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에서도 이 전쟁에서 선봉에 써서 싸우는 지파로 유다 지파가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 먼저 이 약속의 기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창세기 49장 이 마지막에 49장에서 야곱이 그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 유다에게 한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내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며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요,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이 결국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요, 그 당신의 기업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유다 지파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기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의 스토리에 가장 유명한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그 13절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갈렙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이에요. 이 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은 85세였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 갈렙이 요청해요. 갈렙은요, 나이가 85세인데도 전쟁터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40살이었을 때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들어가요. 그리고요, 45년이 지난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 믿음으로요, 나아갑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15장 16절에 보시면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으니. 단순히 딸을 결혼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기업을 취할 자격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싸울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조카인 이 온니엘이 그 도전을 받아들여서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악사가요, 단순히 땅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이 19절에 보시면 악사가요, 출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물이 있는 땅을 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그 믿음으로 요청하는 딸의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요, 윗샘과 아랫샘까지도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고 용맹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배가 굉장히 멋지게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분배에 아쉬운 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아쉬운 점이 등장하냐면요, 6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리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가장 큰 기업을 받았지만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요,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채 여부스 사람들과 공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여부스가요,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갈등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후에는 이 다윗에 의해서 결국에는 정복당하지만, 그때까지요, 이 다윗의 시대가 오기까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찌르는 어떤 비수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여부스 족속이 감당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맡기신 기업은요, 끝까지 정복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사명을요, 우리가 완수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에서 만족하고요,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그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라도, 갈렙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대를 이어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의 분배, 그리고 믿음의 재분배를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믿음의 재분배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믿음의 재분배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믿음의 분배도 중요한데요, 이게 또 재분배가 잘 돼야지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정말로 우리의 자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산다는 것을요, 매일매일 느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먼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업을 취하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기업을 끝까지 정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취하고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업을 끝까지 취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기업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후손이 되고 그 믿음의 분배, 재분배가 영원토록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